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올해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2022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아멘. 찬송가 찬양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두손 들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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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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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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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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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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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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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박상명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마른 뼈와 같이 볼품없는 저희들을 측은히 여기시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살려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거룩한 주의 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시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기쁨 되지 못하고 세상의 문고리를 잡은 채 세상과 땅의 일에 흔들리며 믿음 없이 살았습니다. 이 시간 악으로 빨리 달려가는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저희들의 성급함과 완악함을 어린 양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지나온 세월을 뒤돌아보니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디뎌왔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때를 따라 열매를 맺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하며 살아온 삶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자들에게 열매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저희들 영적 주스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말씀의 씨를 뿌리고 기도와 헌신의 수고로 우리의 마음밭과 가정과 교회가 진리의 정원이 되게 하셔서 의심과 잡초와 불신의 가시덤불이 생겨나지 않도록 열심히 경작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계암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셔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 복음의 전조대가 되어 어부의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하게 하시며 문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교회가 되어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선한 일들을 지역 사회 속에서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 교회를 찾는 메마른 영혼들에게 해갈의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교회학교 여름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치부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와 학생부 청년부의 수련회가 말씀 중심의 아름다운 프로그램을 통하여 천국 잔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령 충만을 체험하고 주님을 만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행사 기간 동안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교역자들과 교사들에게 능력과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시어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강성이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찬송하며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에 성령님 임재하셔서 우리의 한숨이 변하여 찬양이 되게 하시고 근심과 걱정이 변하여 기도가 되어 이 세상 환경만 바라보다가 실족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게 하셔서 성도들 각자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천사들의 합창처럼 은혜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371쪽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계암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함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전반기에는 복음으로 세워지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알았다고 한다면, 후반기에는 복음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복음으로 살아보자라고 하는 소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복음을 살자. 다시 한번 복음을 살자. 오늘 이날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금 2022년도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어떤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하나님 앞에 여쭙고 하다가 야고보서를 함께 나누길 원하는 마음 가지고 같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야고보서는 사실상 어떤 학자에게는, 어떤 종교 개혁자에게는
매우 천시받았던 서신이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제 교회가 기독교 개신교회가 시작되어질 때에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면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깃발 아래 교회가 갱신되어졌고 새롭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우리는 오직 성경만 믿는다. 오직 예수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고백 아래 이제 개신교회는 시작되었다 보니까 야고보는 그와 달리 믿음뿐 아니라 행위를 또 강조를 하다 보니까 마틴 루터 같은 경우에는 이 야고보를 지푸라기 서신이라, 나무가 아니라 지푸라기 서신과 같은 어떤 가치 없는 서신이다라고 평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건 성경에서 빼야 되는 거다. 사람들을 오해하게 할 수 있다라고 강하게 주장하였으나 그것은 실현되지 못했죠. 왜냐하면 야고보서를 더 다르게 보는 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마틴 루터가 그렇게 이야기했었던 것은 마틴 루터가 믿고 있었던, 바울이 주장했었던 이신칭의, 로마서 3장 28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는 이 말씀이 이신칭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신학의 말씀이 되어지는 건데요. 한자로 이렇게 되어져 있죠.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 즉 우리는 아직 연약하고 죄성이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믿음, 가진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어긋나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야고보서는 이 신학 상황과 이 믿음과 상충된다라고 하지만 정확하게 보면 상충된다라고 하기보다는 바울이 말하는 믿음 그리고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이 약간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메섹에서 예수를 알지 못하고 율법주의자로서 살아가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는 것,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믿음이 생기면서 그의 인생은 바뀌어졌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가진 믿음은 무엇이냐면 변화하는 믿음이에요. 바뀌는 믿음이에요. 믿음을 가지면 변화된다. 그래서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다라고 말한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믿음에는 플러스 변화, 때로는 행위가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믿음만 가지고는 안 돼, 반드시 행함이 필요해 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바울이 말한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짜 믿음, 행위의 변함이 없는, 우리의 삶의 태도에 변함이 없는 믿음은 헛된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믿는 사람들은 바울이 변화된 것처럼, 자신이 바뀌어진 것처럼 변화와 행동의 태도의 언어의 변화가 필요하다,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소망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야고보서 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진짜 복음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살아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의 저자는 우리가 흔히들 야고보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런데 여러 명의 야고보가 나와요. 이제 6명 정도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야고보가 2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어렸을 때에도 누가 야고보서를 기록했는지, 예수님의 제자인지 세베대의 아들인지 뭐 이제 약간 혼동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이 야고보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 부분은 좀 이따가 구체적으로 나누겠고요. 지금 이제 말씀을 쓰고 있는 배경은 아마도 환난에 대해서, 시험에 대해서 언급하는 거 보니까, 때로는 흩어짐에 대해서 말하는 거 보니까 아마도 AD 64년경 네로 박해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야고보는 아주 좀 재미있는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 야고보는 성경을 쓸 때 잠언서와 예수님이 설교하셨던 산상수훈을 상당히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신약의 잠언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다시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과 아멘, 아멘. 앞서 우리는 저자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는 자신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놀라운 고백이고 놀라운 표현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예수님의 가족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여기서 말하는 목수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최소 5형제죠. 5명 형제인데 여러분 야곱의 12아들이 있었죠. 그죠? 그런데 거기에 딸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그런데 성경에는 딸의 이름이 잘 언급이 안 돼요. 그런 걸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에는 5형제뿐만 아니라 자매들도 있을 수 있다. 물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최소한 5형제다. 그 예수님의 둘째 동생이었던 이름이 누구예요? 야고보. 이 사람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야고보서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적어도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에 태어난 동생으로서 어렸을 때 같이 구슬치기도 하고 자치기도 하고 같이 다른 집에 가서 뭐 서리도 해먹고 그랬던 야고보 아니겠습니까? 서로 다투기도 하고 말이죠. 서로 싸움도 하고 서로 뜀박질도 했었던 동생이었을 것입니다. 형과 참 좋은 추억이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형이 30살이 지나고 출가하면서 동네에 흉흉한 소문이 들립니다. 형이 미쳤다는 거예요. 그 좋았던 형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30절 말씀을 볼까요? 예수님께서 동네에 있었던 귀신을 내어쫓자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즉 예수님한테 더러운 귀신이 붙어서 예수님한테 붙은 큰 귀신이 저 약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네에 소문이 자자하게 났죠. 그런 소문을 들었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들의 태도, 그들의 자세, 그들의 위치를 한번 31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그러니까 가까이 있지 않는 거죠. 가까이 다가가지 않는 거예요. 먼 발치에 있고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곳에 있지 않고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곳에 함께 하지 않았고 먼 발치에서 예수님을 마치 남인 것처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나는 누구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그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야고보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얼마 전까지 형동생 하던 그 사람에게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죽으시던 그날에 마리아가 많이 힘들었겠죠. 우리 어르신들도 아시겠지만은 자식을 먼저 보내면 어디에다 묻는다 그래요? 가슴에다 묻는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식적인 죄패에 쓰여져 있는 죄명은 유대인의 왕입니다. 즉 로마에서 쿠데타를 일으켰다라는 거죠. 로마가 세운 황제가 있는데 자신이 왕이라고 이야기하니 이거는 반역자다라고 해서 심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니까 마리아가 어디 십자가 앞에서 소리내어서 울겠습니까? 그냥 흐느끼면서 끄끄 참았겠죠. 그리고 집에 와서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엉엉 울면서 니네 형이 죽었다고. 결국 니네 형이 죽었다고. 막 가슴을 치면서 울 때에 여러분 야고보와 그 다음에 나머지 형제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엄마를 위로했겠죠. 엄마 우리가 있잖아. 우리가 있잖아. 걱정하지 마. 엄마 우리가 형목까지 다 할게.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머니가 소리치며 달려 들어옵니다. 야고보, 야고보. 형이 살아났어. 예수 형이 살아났어. 그랬더니 야고보가 붙들고 이야기합니다. 엄마, 왜 이래? 정신 차려. 형 죽은 지 얼마 안 된 거 아는데 엄마 정신 차려야지. 왜 그러는 거야, 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근데 아니라는 거죠. 니네 형이 진짜 살아났다고. 진짜 살아났다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를 따르던 여인들과 그의 형제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12명의 형제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여러분 그에게 창짝으로 구멍난 손, 못짝으로 구멍난 손과 창짝으로 구멍난 옆구리를 보이며 그에게 믿음을 말씀하셨죠. 누구? 도마. 근데 그 자리에 도마뿐만 아니라 야고보도 믿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는 깨닫게 된 거죠. 아, 내가 30년 동안 함께 살아왔었던 그 형이 진짜 그가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그러한 모든 것들이 실제구나. 그 충격에 그의 인생은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그의 형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가 바뀌어진 것은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가 만났기에 그의 인생이 바뀌어진 거예요. 저는 소망하는 것은 2022년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믿음의 여정 가운데 꼭 주님을 만나고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하러 오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헌신을 하던 예배보다 중요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주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고 꼭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2022년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삶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하면서 여러 핍박과 환난 가운데 이제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그는 이 말씀을 쓰기 시작합니다. 여기 문안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리스 말로 카이레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내가 즐거워한다, 내가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흩어져 있고 때로는 두려워하고 때로는 쫓기면서 염려하고 있는 이들에게 이 위로의 메시지를 주는 것을,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듣고 흔들리고 있는, 때로는 무너져 있고 때로는 좌절하고 있는 이들이 다시 일어날 것을 믿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해지는 이 야고보서의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이 세워지길 원하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위로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2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 앞에 노출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좀 이따가도 보겠습니다마는 베드로도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각자에게 오는 시험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 종류의 시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항상 시험 가운데 노출되어 있지만 그 시험이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잠깐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결국은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잠깐 근심할 수는 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분별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내부로부터, 그러니까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유혹, 즉 템테이션이 아니에요. 내가 무언가 하고자, 무언가 취하고자, 무언가 잡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연단이고 외부로부터 오는 시련입니다. 여러분, 이 시험은 반드시 끝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 시험의 결과는 기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소망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나중에 함께 수요 예배 때도 나눌 건데, 여러분, 내 안에서 일어나는 유혹, 내 안에서 일어나는 시험은 여러분 끝이 없습니다. 그렇게 그것은 맞서 싸워야 될 부분이고 그것은 정말로 주님과 함께 대적해야 될 부분인데, 특별히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왜 그러냐면 3절 말씀에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무엇을 만들어내는 줄?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의 기도는 무엇이어야 하냐면 시험이 없어지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인내를 얻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이 정확한 기도의 표현으로는 무엇이냐면 성령님 오시옵소서 하며 기도되어져야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인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참고 견딘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열매가 바로 인내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만나거나 시험을 만나거나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 이 시험 좀 없애주세요, 이 시험 좀 끝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성령님,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환난이 생기면 그는 주저없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그때 주님께서는 바울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과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셨고 그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바울은 더욱더 큰 인내를 얻게 되어졌고 그 인내하는 기간 동안 바울은 연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분별하는 거예요. 불순물이 제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재련되어지면서 내게 필요 없는 것들은 제하여지는 시간들을 걷게 되면서 바울은 소망을 취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제 앞으로 문제와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건 그냥 제가 여러분들에게 겁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많은 매스컴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금요철야 때도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가 이 위기 때에, 이 어려움의 때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다시금 에노스 때와 같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자,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라고 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가 오고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반응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이 문제와 위기가 사라지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성령님 내 마음에 오십시오, 성령님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3절에 나와 있는 이 시련은 그리스 말로 도키미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요. 시험하여서 인정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잘 표현되지 않지만 저 어렸을 때에는 어떤 물건을 살 때에 KS 마크, 혹시 아세요? KS 마크 있는 거 있어? 이렇게 꼭 물어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 기준에 합하다, 이건 인정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연단은, 믿음의 시련은 우리가 어떤 신앙의 수준까지 올라가는 데 있어서 인정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척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그렇고 야고보 사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많은 시험이 있었습니다. 야고보 사도 역시도 여러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담임자로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여러분 유대인의 박해가 있었고 로마의 박해가 있었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가 여러분 1차 전도 여행 가기 전에 무엇 하죠? 이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부조를 해가지고 전달해 주러 가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예루살렘 지역에 흉년도 있었어요. 그만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고 끊임없이 율법주의자들과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연단 가운데 그가 체득하고 경험했었던 그 간증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은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고 힘든 일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때 저를 도와주시고 저와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를 도와주셨지, 나를 살려주셨지, 나를 붙들어 주셨지. 그 하나님은요, 제가 힘들 때마다 자꾸 고백되어지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찬송가에 여러 찬양들이 있지만 그때 만났던 그 하나님을 제가 노래하기도 하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소망하는 것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련이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염려가 되기도 하겠지만, 때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성장과 우리의 믿음의 견고함과 때로는 우리 안에 있었던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귀한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4절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래요.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야 나타나는 열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온전히 이루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참고 견디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엇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인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과 같이 동행하는데 중간에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님과 끝까지 함께하라는 것이죠. 성령님과 끝까지 동행하라는 것이죠. 2022년도 여러분 하반기에 주님과 함께 믿음의 걸음을 시작하는 여러분들, 성령님과 이제 동행하시되 여러분 2022년도 하반기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성령님과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대교회 수장으로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가 고백합니다. 그가 위로합니다. 그가 귀한 말씀을 썼습니다. 그리고 귀한 사역자로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문제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고 찬스일 수 있습니다. 보다 더 우리가 이 위기를 잘 겪어서
때로는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만나는 어려움과 위로를, 문제를 함께 공유하며 품어주며 이해해주며 그들의 가야 할 방향들을 온전히 잡아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 시대의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빛과 소금의 역할들, 등대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다시금 야고보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 다시금 복음으로 살자고 결단하면서 야고보와 같은 믿음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인내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소망의 열매도 맺혀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다시금 성령님을 구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같이 337장 같이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안에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제 2022년도 후반기에 주님과 다시금 동행하며 복음으로 살아내고자 결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날에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오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인내에서 소망을 취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셔서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자리로 불러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정말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셨으니 하나님 그 새 생명을 가지고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 우리 성도님들 주의 전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영광이 되게 도와 주옵시고 이 예물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가도 들어와도 복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다함없이 채워주시는 풍성함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기업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 갈릴리와 같이 풍요롭고 푸르르고 늘 하나님 안에서 생명 기운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믿음의 고백들이 더욱더 풍성한 제단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전반기 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임원 보고 후에 여선교회 원례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여선교회 임원들은 그 자리에 임원 보고가 끝나도 그 자리에 앉아주시면 바로 진행을 할 테니까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선교회 선교사업 있으니까 기억하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총여선교회 회장님이신 이재숙 권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속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제 저희가 속회 시작하는 데 있어서 조금 걱정도 있고 염려도 있고 하신 것 같아서 7월이랑 8월에만 격주제로 연합 속회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녁 8시부터 진행을 합니다. 속장님들, 인도자님들 힘내주셔서 권면해 주시고 금요일 8시에 모이시는데 속별로 앉으셔서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서강감리교회에서 있었던 제35회 인천북지방 어린이 찬양대회에서 우리 교회 유치부 친구들이 워십 부분 은상을 수상했습니다. 수고했고요. 우리 유치부가 이제 앞으로 또 여름 성경학교 하고 그럴 때에 여러분들 더욱더 아이들이 더욱더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될 수 있게끔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회 계획 참여해 주시되 특별히 22일부터 24일까지 유치부와 아동부가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교회에서 정말로 말씀 잘 먹고 자라게 해주시고 또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서 평생 잊지 못할 귀한 추억이 될 수 있게끔 위해서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8일, 29일 날 목요일하고 금요일 날로 알고 있는데 청소년부에서 수련회를 갑니다. 서산 해미 용암 감리교회로 가는데 가는 길 오는 길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 될 수 있게끔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요즘에는 청소년들이 방학을 해도 학원한테 붙들려 있어서 시간 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마다 좀
아이들 참여할 수 있게끔 많이 격려도 해주시고 학원하고도 잘 이야기를 해주시고 평생의 가장 귀한 순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31일 날 기획위원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기획위원들 함께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시다가 혹시 보신 분들 계실 수도 있는데 좀 이따가 임원 보고 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난주 토요일 날 남성교회에서 계단 보수 및 그다음에 현관에 있는 부분들을 좀 보수하면서 방수하는 부분들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다시금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을 통해서 많이 또 고쳐질 부분들을 고쳐지고 회복되고 있음에 참 감사드립니다.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특별한 광고 있으실까요? 없으십니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같이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꿈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이 나의 산성, 주님이 나의 요새, 주님이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함께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들의 일터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셨던 그 거룩하신 성령의 역사가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